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하 3장 22절, 18장 14절, 19장 13절입니다.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18장 14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에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오직 예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압이란 사람은 다윗의 이복 동생인 수루아의 아들입니다. 또 이 요압이란 사람은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아미새가 있고요, 아사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와 같이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최후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는 비극적인 인물로 끝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오늘 22절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22절, 18장 14절, 19장 13절 이렇게 보면서 순서적으로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거기에 노력한 물을 가지고 돌아오니라고 있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신복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다 이런 얘기죠. 측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요걸 이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요걸 조금 영적으로 조금 해석해서 이 감미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게 적용시킬 수 있지, 내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아무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복다운 모습으로 있어야죠. 다른 말로 하면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왕권, 자 보세요. 다윗의 왕권과 사울의 왕권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가장 옆에가 있었고, 다윗을 도왔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많은 위기를 다 막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나의 모습은 나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집사님,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집사님 자리로 와. 권사님도 권사님 자리로 와. 이게 자리가 틀어지면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 교회는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 열방교회를 누가 지킬 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이라는 걸 줬어요. 장로의 직을 주고 안수의 집사 주고 권사의 직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에게 쓰임 받고 있는 이 군대장관 요압과 같이 받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직분으로 지금 세운 이유는 이 교회를 잘 지키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충성스럽게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냐요. 무엇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아니에요.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분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긴 받지만 목사들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떠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사실은. 예?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집 이사 갔다는 듯이.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장로로 심었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요,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신복이라고요. 신복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사람 몸 가운데 가장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심장이 없는 사람 봤어요? 아니 다른 것도 없으면 안 되지만, 근데 심장은 뛰지 않으면요, 혈액이 돌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요압과 같이 같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레몬을 어떻게 얘기하면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 보내리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바울이요, 오네시모에게 지금 빌레몬은 내 신복이야. 신복이 뭐예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요, 헌신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신앙, 교회를 지키는 신앙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그냥 어떤 한 인물이 누구에게 충성했더라만 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멋진 신앙을 소유하라고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얘기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 교회. 여기서 내 교회의 주인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 거예요. 그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세요. 반석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교회는요, 말씀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타락하고요, 나중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가 회화할 때 마태, 마가, 누가요, 요한 이 4복음 중에 3복음은 밑으로 쫙 내려앉혀야 돼요. 예?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그게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남들은 한 층 내릴 때 우리는 2층, 3층 내려갖고 깊게 해놔야 절대 흔들림이 없죠. 나오는 건 뭐만 나와야 돼요? 영적 삶, 주님을 향한 삶만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얘기잖아요.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응? 그럼 보세요. 예수가 주인인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흔들어요? 흔들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보세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냐는 거야.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얼굴 보면요, 제 얼굴에는 안 써 있어요. 성경 보면 써 있어요.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놓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다가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요. 예?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우리 열방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한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천국 열쇠를 확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다 놓쳐도요, 여러분,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예수님의 신복이 되십시오. 응?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열방교회를 위해서, 열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늘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바울이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일꾼이란 말은요,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노예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나는 당신의 그냥 종으로 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귀걸이를 탁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귀걸이 차셨어요? 예? 십자가 귀걸이 차고 다니시는 분 봤죠? 그분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예?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요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교회를 위해서만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치겠다는 건 뭘 바친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바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이런 바울의 멋진 신앙을 좀 내가 소유해야 돼요.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 사람은 그랬는데 나는 못해.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요. 그도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아갖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 거예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모델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말투, 우리나라에 한참 조영기 목사님 있을 때 순복음교회는요 다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톤을 따라요. 설교 톤도 딱 똑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마다 부흥됐어요. 내 영혼이 찰든같이 딱 그러면 아유 뭐 여기저기 뭐 그렇잖아요. 예?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닮고 싶은 사람. 응?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말고 봉사를 하셔야지. 예? 직분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육체 봉사해야 돼요. 응? 아프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이 드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두 번째는요, 물질 봉사도 하셔야 돼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교회를 위해서는 안 써. 근데 직분자라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왜 물질은 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못 드릴까요? 어리니까. 애기들은요 주면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애기들 중에 조금 생각이 있는 애기들은요 뭐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하나 줘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걸 먹어요? 안 먹어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줘버려 더. 예? 세 번째 봉사는요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나만 믿고 천국 가려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실랍니까?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요압처럼 늘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봉사하는 이 시대의 참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18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명령을 어긴 요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심장을 찌르니 그래요. 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압살롬을 죽여요.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겨요. 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여동생 때문에 형 암논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멀리 떨어졌다 이제 다시 돌아와 갖고 자기 위치를 다 자식고 낳고 나니까 참 반역을 꾀해버린 거예요. 권력이 싸움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압살롬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일격을 딱 받는 순간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이 그 부모로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그럽게 대우해줘라. 목숨은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역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매장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나하고 감정이 있어. 여러분, 요압이 하늘 같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이 패전해서 도망갈 때에 머리가 상수나무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가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죠. 요압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적군이야, 적장이야. 반드시 죽여야지요. 공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이 요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있는가?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할지라도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대역죄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왕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자기 열심이 나온 거예요. 자기 열심. 여러분, 내 열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요압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어긴 자, 여러분, 말씀을 어긴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준수합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존경받았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문제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해버립니다.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는요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길보아 전투,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있으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패해가지고 가다가 자살해서 죽어요. 말씀을 어긴 결과가 그렇게 아픔입니다. 요압이 지금 다윗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배신이에요, 배신. 충성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면 우리 교인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충성의 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섬겼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열심은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열심이지. 그러죠? 자기 열심이에요. 진정한 충성은 자기에게 말씀한 그대로를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지,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진정한 충성이에요.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꼭 자기 방법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이,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한번 얘기하고 안 하면요 그냥 말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또 뒤에 가서 목사 얘기하게 되고, 목사도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답해요. 들을 기가 있을 때 들을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일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오냐? 어려움을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내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신복이 되는 조건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9장 13절이에요. 명령을 어긴 요압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에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죠. 자, 요압은요 아마샤에게 군대 장관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았던 그 직분을 갖다가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한때는 왕의 신복이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직을 빼앗긴 것입니다. 뒤를 갖다가 직분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요압의 뒤를 이어서요,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요, 이 사실을 알고 아마샤를 갖다가 살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게 20장 이제 9절 10절 얘기인데, 자,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자, 신복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령을 어겼죠. 명령 어기고 그 넘어니까 다윗에게 반항을 해버려요. 응? 우리도 똑같아요. 응?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응? 그런데 왜 이런 반항이 나오고 왜 배신을 하냐면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 요압이란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또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이 누구에게 딱 붙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이미 성경 다 아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뭘 모르겠어요. 아도니아에게 편을 쫙 먹었어요.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 너 괜찮아? 응? 반역을 깨도 괜찮아. 응? 자, 요압이 왕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이제는요 등 돌려버립니다. 응? 계속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응? 제가 오늘 그러죠.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회개를 말씀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가면 죽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 범죄해요. 그래서 직분이 박탈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면 놓쳐버려요. 계명성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계명성 천사는요, 찬양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측근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거 세 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측근이었다, 신복이었다, 이 소리나 똑같잖아요 지금. 첫째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는 거예요. 이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품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생각으로 끌고 가면은 그 교회는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두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 다음에 욕심.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야. 아,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안 뽑아주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욕심. 세 번째는요,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자,
자기를 높이고 욕심 품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가장 옆에서 존귀한 그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거기 마귀 사탄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부까지 낮아지고 지옥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성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맡겨진 그 직분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처음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요압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만 빨딱빨딱하고 막 뭔가 막 할 것 같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 똑같아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응? 처음 올 때의 마음과 중간에 가니까 지가 뭔 대단한 인물이 된 건 줄 알아. 끝까지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자리 못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 마지막에 버려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말이 뭐냐고요? 앞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내가 유언한다. 요압 반드시 죽여라. 응?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조카예요. 솔로몬하고는 형제지간이에요. 응?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요, 요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내가 뭐 했고 내가 교회에서 뭐 했고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무엇 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그리고 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열심 내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이 시대에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홍수 때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이 흐르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천지가 말씀입니다. 방송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저도 예화 많이 쓸 줄 알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대지에서 하나 이상 절대 안 쓴다. 그리고 전체 설교에서 한두 가지로 예화 설교하고 말지 그 이상을 제가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도 자료가 없으면 예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그냥 예화로 그냥 떡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이 어떻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생각 버리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충성된 종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